3월 첫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준비되어진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3월 한 달 동안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주 따라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다. 3월 한 달 동안 우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시간에 따라 찾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마지막 7일 한 주간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죠. 고난주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민중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또한 나뭇가지를 베어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가에 카페트처럼 뿌려 놓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이루어진 날은 바로 일요일, 오늘 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10절.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우리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민중들이 나와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며 주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대요?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막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도 선거차 유세가 지나가는 듯 하였습니다. 막 진짜 들썩들썩이더군요.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민중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비록 이들의 함성이, 이들의 마음이 3일도 가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주님은 그들의 환호에 묵묵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월요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 관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목적 하나를 이루시려고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라는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신 사역을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을 공생애라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기간을 3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한 주간의 주님의 시간.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월달 한 달 동안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월요일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와 상을 엎으시고 아무나 성전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들을 꾸짖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주님께서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뭐 성전을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을 무엇이라 일컫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주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 따라합니다. 내 집. 주님이 성전을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엇이라 칭하셨다고요? 내 집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집. 따라합니다. 내 집.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다 둘러엎으셨어요. 뭐 하는 것들이야? 어디 함부로 돌아다녀? 어디 내 집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상을 둘러엎으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며 고함을 들으시고
호통을 치시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의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온화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남 장사하는 장사판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거리의 불량배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무지막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목적을 성경에서는 이 집은, 예루살렘 성전은, 교회는 누구 집이래요? 내 집이라. 따라합니다. 내 집이라. 왜 내 집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내 집은 이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집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집을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하시며 주님이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주인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의 주인이세요? 성전, 교회의 주인.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집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2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뺀 40일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맞아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이것을 사순절 기간에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은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내 자녀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주인됨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인은 손님과 다르게 다른 것을 볼 줄 압니다. 주인은요, 아끼려고 합니다. 주인은요, 자신의 집이 더러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주인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답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의 집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죠? 하시죠? 식기도도 기도니까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눈물 흘리고 잠깐 기도한 것도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까닭이고 기도하지 못하는 까닭일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으로 내 집을 가까이 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집에 나오셔서 주인에게 인사하시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집이 주인이 주인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집에는 주님께서 주인이신데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할 때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가 뭐죠? 뺏어가는 사람. 그렇죠. 남의 것을 강탈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을 강도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시온성교회 강도 보셨어요? 목사님이 무슨 대답을 원하실까? 내가 강도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소굴은 뭐죠? 소굴? 소굴. 굴 같긴 한데 집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강도들이 득실되는 교회 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아, 저기 교회는 강도들이 득실되는 소굴이야. 저기는 강도들이 득실되는 교회야. 자,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일컬어 주님께서 내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내 집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 내 집을 세우리니 내 집은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대요? 이기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 사단, 마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귀, 사탄이 장난칠 수 없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강도들이 득실되는 교회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와 장난칠 수 없는 곳에 마귀가 놀아날 수 있도록, 놀 수 있도록 이것을 허용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내 집을 만들었다, 주님께서 지금 호통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누구 맘대로 내 집을 강도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만들었느냐? 주님이 이렇게 첫날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이심이, 사망이,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아나는 곳이 교회이며 주저앉고 낙심되어진 자가 낙심될 수밖에 없는 곳에 이 성전에 나아올 때
새 희망과 소망을 얻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긴대요, 못 이긴대요? 못 이긴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든지 사람들을 죽이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되십니까? 언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변하여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 장사할 때입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입니다. 돈을 바꿀 때입니다. 당을 지을 때입니다. 이러한 때 교회도 충분히 어떤 소굴, 강도의 소굴로 변하여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이 교회가 누구의 소굴이 된대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강도가 득실되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강도가 되고 교회의 성도는 강도가 되고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서조차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벌써 강도가 되어졌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한 강도의 소굴로 변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앞서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욕심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서게 되고 하는 말 한마디가 그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결국 상처받은 그들은 교회를 불신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얼마든지 소굴이 될 수 있고 성도들은 강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이 맞으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주인의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언제 죽을 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언제 내가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부르실까 알고 계세요? 아마 그것을 아시는 이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기에 과연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뜻을 생각하고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내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려더니 목사님의 못생긴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해서 목소리 상태도 별로 좋지 않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깨끗이 청소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장막과 내 방조차도 우리는 치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참으로 허물 많고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월요일 첫날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청소되어지기를 원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육을 청소하셔서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첫날 행하신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상생에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 19절 볼까요?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19절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성도 여러분,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님은 날이 저물기 전 첫날 성전을 깨끗해 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 성전을 깨끗게 청결케 하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사를 가요. 제가 만약에 이사를 갑니다. 그럼 이사를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짐을 내려놓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네, 청소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이사 갈 집을 둘러본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청소를 해야 한다고요.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청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머지의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청소 안 된 집에 나머지 물건 내려봤자 뭐예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담으면 담을수록 더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서 성전을 본래의 목적대로 주님의 집을 회복시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이 뭐래요? 성전이 뭐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에다가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문신하지 않아요. 뭐 하신 분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나쁜 것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뭐기 때문에 성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성전, 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평안히 거하실 수 있도록 청소하셔야 돼요. 내 성전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임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말씀 앞에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청소업자를 불러야 할까요? 대청소를 해야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나는 더러워진 성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으로 깨끗해졌다?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우리 자녀들 하루 온종일 살아나갈 때 말씀을 따로 볼 마음조차 없다면 이 예배의 시간이라도 손에서 핸드폰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일하신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으로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다른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쉬워서 안 하나 봐. 40일 동안 목욕하면 깨끗해진다면 할 텐데, 저기 온천에 가서 3일 동안 한다면 깨끗해진다면 할 텐데, 너무 쉬우니까 이것이 굳이 안 믿겨지나 봐.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독하시고 말씀을 필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니까.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유혹이 많은 청년의 시절에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암송해 보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해보세요. 40일 기간 동안 해보세요. 그러하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해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필사하는 거, 성경을 써보고 암송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된 모습이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골수를 쪼개시고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부시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 성전에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 깨끗할 수 있으니.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간에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은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 성경책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손이 안 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쟤는 교회가 되면 안 돼. 강도의 소굴이 되어야 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 성전이 되면 안 돼.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심령이 평안할 수 있도록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로마서를 읽으면 참으로 좋습니다.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함께 읽으면 더 좋습니다. 복음서 중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괜찮습니다. 한 장을 정하셔서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뿌듯함이 몰려오고 성취감이 밀려오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여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성전입니다.
강도가 되지 마시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성전을 소유한 채로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